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을 절하지 말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한국에서 살았는데 기억에 나는 것이 가을만 되면은 가을 운동회를 했습니다. 그 가을 운동회 하는 중에도 가장 이제 꽃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어 달리기입니다. 각 반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어 달리기를 하는데 그게 재밌는 이유가 보통 뭐 100m 달리기를 하면은 그 학급에서 누가 가장 빠른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나마나 뻔한데 이 이어 달리기는 사람이 빨라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바톤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잘 전달해야지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운동 경기입니다.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100m 달리기가 아닌 이어 달리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참 열심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리지만은 결국에 우리의 어떤 인생은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바톤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 바톤을 얼마나 잘 넘겨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기록들을 보면은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제자들을 낳는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죽어서 제자를 남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2절에도 또 한 번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출애굽기 1세대로서 참 많은 것들을 여호수아가 겪었습니다. 모세를 젊은 나이부터 볼필했고 또 장군으로 나갔었고 또 가나안 땅을 직접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힘든 과정도 지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땅을 분배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다 완수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4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10세에 이렇게 돌아갔다고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 이 상황은 그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은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이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정말 유언과 같이 이렇게 말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과 또 자신의 사명을 다 했다는 것을 안 이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 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남기는 말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 가나안 땅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여호수아가 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저희가 잘 알듯이 참 많은 전쟁들이 치러졌습니다. 그 전쟁 중에 가장 앞서서 이제 나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아니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또 여리고성을 또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고 또 여러 가지 연합군들과 맞서 싸웠던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또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이 전쟁은 바로 여호수아가 아닌 여호와가 싸우신 것이다 라고 이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냥 도우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도와주는 정도로만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참 자기가 많은 것을 이뤘지만은,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정도 되면은 조금 자기의 이름을 거론할 법도 한데, 자기의 업적을 내세울 법도 한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고, 또 본문 5절에 보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정착할 것이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를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과거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신실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고, 또 앞으로도 이제 여호수아가 없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이 원수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실 거라고, 그래서 이 땅을 결국에는 완전히 주실 거라는 그런 약속들을 이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것이 3절에서도 그렇고 5절에서도 그렇고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말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왜 굳이 계속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가 곧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떠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하고 있는 것이, 나는 없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가끔 참 이런 위대한 신앙인들, 그런 리더들을 볼 때 참 저분이 없으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공동체가 무너진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때가 있는데, 물론 많은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우시고 또 어떤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존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남의 신앙을 부러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한 가지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내일 본문에 나오게 될 8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사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7절과 8절이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과 8절의 내용이 이어지는 건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 모든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라는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의 형통의 원리라는 어떤 제목으로 증거해 주셨는데, 이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은 동일한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쥐하로 이 율법책을 묵상하고 이것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철저하게 이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분명히 형통하리라. 근데 참 놀라운 고백이, 동일한 고백을 여호수아 23장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겪고 나서, 많은 전쟁을 치르고 나서, 산전수고 다 이제 경험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정말 내가 형통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냥 어떤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많은 경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참 좋은 것들을 남겨주고 싶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런 것들을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라라고 우리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자 한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유언을 남기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정말 뜨겁게 마음과 몸과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유언을 남길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못했는데 왜 하지 못하는 걸 나한테 하라 그러나? 물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내가 하지 못한 것,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해서 힘들었던 것들을 많이 겪었으니까 너라도 해라 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산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본보기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세상적인 성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항상 있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 아이들이 본다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왜 그 모습을 우리가 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먼저 그런 기쁨과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라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제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가나안 땅 정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목표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미 땅을 다 정복했지만은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갖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땅 안에서 정말 예배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최종 목표다라는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 세상의 그런 진리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광 비전센터를 계속적으로 건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1차, 2차 약정한 가운데 우리가 넘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더 많은 분들이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근데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건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하고, 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건물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약정을 했고 또 목표를 어느 정도 이뤘기 때문에 좀 이제는 다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뜨겁게 그 공간에서 예배하고 또 선교의 비전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소망을 품고 또 희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3년간 열심히 공생의 동안에 제자를 양육을 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지상명령을 남기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그 말,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마지막 그 말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살라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들, 그것을 붙잡고 너희는 열심히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제자를 낳는 이 일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일이 단순하게 내 자손만을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적으로 제자를 낳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지상명령이 소수 정예, 목사님 또는 리더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나서 주어진 명령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를 만들고자 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유스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또 작년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또 이런 설교의 자리가 있을 때 저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은 굉장한 부담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잘 알지 못하면은 내가 가르치는 사람 또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정말 이 제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잘 다져져야 되고 믿음으로 잘 다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 우리가 헛되이 생각하지 않고 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참 믿음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믿음으로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유언도 여호수아와 비슷하게 멋있게 우리가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은 너희 가운데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또 약속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